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제 얘기를 조금 할까 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겨울방학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그 교본을 사다가 4권인가 5권 샀어요. 사가지고 쭉 펴놓고서는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연습을 했던 곡이 하나 둘 세 개를 뽑는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했던 연습 하나 둘 세 개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연습곡으로 연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어떻게 잘 아시네요. 찬송가는 잘 몰라도 이건 잘 알아. 비바람이 치던 바다 뭐 잔잔해 오면 뭐 하면서 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포크송으로 해서 대중가요로. 그게 이제 사실은 코드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드 보면 아주 쉬워요. 코드 진행이 쉽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복음성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은 똑같은데 가사만 바꿔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곡은 똑같은데 가사만 바꿔서 그렇게 복음성가로 또 불려지니까 얼마나 쉬워요. 코드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쉬우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또 연습을 했던 곡이 뭐냐면,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시네 여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 노래도 상당히 쉬워요, 노래가. 그리고 아주 잔잔하면서도 또 그때 데이트를 쳤던 곡이기 때문에 거기 실려 있어요. 다 악보에 실려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하면서 쭉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드가 쉬워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배웠다고요. 같이 하면서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또 연습을 했던 곡이 있는데, 그 곡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지라고 하는 노래예요. 어니언스라고 그래가지고 남자 둘이서 하는 노래인데, 그게 이제 거기 실려 있어요. 그 기타 교본에 실려 있는데, 이 코드도 상당히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쉽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드를 배우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노래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쓰겠더라고. 야, 성경 암송은 다 안 되는데 이게 다 되더라고.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이 노래를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창 시절 우리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할 텐데, 또 우리 선배님들이나 또 윗분들도 이 노래를 또 아시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편지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편지 쓰는 이제 그런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메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메일 없었고요. 카톡 그런 거 없어요. 문자도 없고. 그러니까 다 글로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는 했죠. 그래서 편지에 대한 아마 학창 시절이나 또 연애 시절이나 청소년 시기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한 여자가 그랬대요. 여자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야, 나는 내 사랑하는 남자 친구한테 편지를 썼다고. 그러니까 공주병 걸린 한 친구 여자가 그러더래요. 일어나가지고 한다고, 야, 너는 편지를 다 쓰니 나는 편지를 받는 줄만 아는데, 그러면서 공주병 걸린 그런 행세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중에 연애 편지를 받아본 분도 있을 거고, 써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군대에 있었던 분들은 또 뭐예요? 그 편지가 한 통이 오면요, 그 내부반이 난리가 나잖아요. 뒤집어지고. 누구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난다고. 하여튼지 간에 이 편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써서 쓰는 그런 편지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그 여자친구가 누굴까요? 저는요,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저희 아버지의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참 며느리 될 사람을 중매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중매를 받아가지고 집사람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또 저는 이제 LA로 오게 됐고 또 집사람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전화는요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비싸서 요금이. 요즘은 다 카톡으로 프리로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거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서 있는 이야기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편지로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 한국 편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금방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씩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오빠가 뉴저지에 살았는데 또 뉴저지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LA에서 뉴저지로 왔다 갔다도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 전화도 그 당시에는 카드로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뭐 50전, 60전, 막 70전 그랬어요. 분당. 그러니까 그것도 짧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모아보니까 마켓봉다리로 하나인 거예요. 편지가. 1년 반을 편지로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안 맞잖아 또 이게. 그럴 때마다 편지를 꺼내갖고 읽어. 그러면 제가 꼼짝 못하고 알았어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애 낳고도 있다가 애 낳고서 둘째까지 낳았는데도 그러더라고. 뭐가 좀 못마땅하면 편지 그러면 제가 말이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약속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 편지는 제가 쓴 편지는 제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라. 근데 집사람이 최근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편지 그 뭉탱이를 얻다가 보관하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었는데 요즘엔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자로 쓰는 거지만 그 글자 속에는 미닝이 있는 것이고 글자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정서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편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다가 이제 고린도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제 그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와 또 다른 지역을 다니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갔는데 결국은 제 시간에 또 제 때에 못 왔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1차적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고린도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이쪽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여기를 못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게 되고 또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는데 그분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도 상하고 그러지만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환상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나 우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향기와 편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그래서 향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름답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편지라는 말도 있지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도 되지만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디모데와 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그렇게 한번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은 저의 편지입니다. 한번 당신은 저의 편지. 시작. 당신은 저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저의 편지입니다. 꼭 이런 거 꼭 시키면은 꼭 고문 받는 사람처럼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와요? 당신은 저의 편지입니다 하면 뭐가 느껴져요? 그냥 멍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편지는 글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같이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하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이 다 나와 같이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너의 뜻이 나의 뜻이다. 뭐 어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1장부터 보면 분쟁도 있고요. 뭐 우상 제물이 문제도 있고요. 또 뭐 은난의 문제도 있었고요. 하여튼 교회 안에 뭐 법정까지 가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 모든 초대교회 다 그랬지만은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났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떠났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하면서 바울은 말이지 말하고도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잘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이지 우리에게 뭘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야.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금방 온다고 그래놓고 봐라 안 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계획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갔다 와서 내가 유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솔직한 그 심정이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경솔히 했겠느냐. 그냥 말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 또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냥 경솔하게 그런 계획 세워가지고 쉽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 같으냐.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나도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다 그런 거짓 교사들과 바울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다고 해놓고 봐라 오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그 사람 따라다니지 마라. 그 사람 다시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오해가 이제 그런 교회 가운데 있어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자라고 말해놓고도 저의 경우도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도 상황이 안 돼서 또 어떤 일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 미안한 거란 말이죠. 못하게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안 할 거를 할 것처럼 거짓말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ADD라고 하는 그런 조금 질병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뭘 얘기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요것도요. 여기다 놓고서는 어디 사는지 몰라. 못 찾아. 그래서 자동차 키가 막 냉장고에서 나오고 막 이제 그러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 얘기를 모르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이중인격자다. 사람은 말뿐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야. 행동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말만 그렇게 한 거야. 오겠다고. 그러니까 바라 안 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그것이 정확하게 진실, 예, 아멘, 아멘이에요. 예는 진실로 했던 거지, 금방 아니요 한 것을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거 갖다 안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영적 권위가 있느냐. 아무 권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또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쓰면서 바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인데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딱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말이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그들 중에서 정말 가장 내가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일을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와가지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아니, 갑자기 교만해졌어, 바울이.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몇몇들이 바울을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우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바울 좀 봐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 그러고 뭐 복음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막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참 이런 답답한 그런 마음 속에서 아마도 주위에 있었던 바울 주위에 있었던 동역자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지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바울 선생님,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편지를 당장 쓰셔가지고요, 빨리 그거를 조목조목 해명을 하고 그건 이거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같이 변명하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하고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앞에서.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자천을 시작하겠. 자천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말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가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나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다 좀 해줘 사인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건너뛰다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2절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의 뭐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써 있고 무사람들이 다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전했던 그것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다.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저분이 저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해명하고 그건 아니고 저거 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고 추천받아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천서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들이 바로 편지인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잘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썼고.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그들의 편지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럼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에게 마음에 썼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사람이 알고 읽어요? 이게 make sense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보니까 여러 번역본들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을 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는 사본이 신약 성경에 한 4,000개가 돼요. 사본이. 근데 그 사본 중에 조금 오래된 사본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 마음에 썼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기는 원래 그 사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썼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근데 바울의 마음에 쓴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 저분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저분 안에 복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 마음에 우리가 썼고. 뭘 썼어요? 복음을 썼죠. 예수님의 말씀을 썼죠. 그래서 그 쓰여진 말씀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또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편지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어떤 편지가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나의 편지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동역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면 반드시 나의 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형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래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추천하는 편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편지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의 그 순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경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첫째는 영적 교제를 통한 경우입니다. 영적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우를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다가 뭘 써줘야 되냐? 편지를 써줘야 돼. 그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돼. 뭘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깨달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편지를 써주는 그런 게 돼야 된다. 뭘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 교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한 그런 마음속에다가 편지를 써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어디서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또 내가 먼저 받은 말씀을 그 말씀 사역을 할 때 그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다 쓰는 거거든요. 써주는 거예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1:1 제자 양육반을 활성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 훈련 받는 분들이 있고 그 전에 또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이제 훈련 받고 양육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직 1:1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이렇게 좀 더 넓게 펼쳐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함께 1:1 내가 먼저 받은 말씀을 가지고 1:1로 말씀을 나눌 때 나누는 그 당사자들끼리 또 서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해주고 내가 깨달은 것 말씀을 이렇게 나눠줄 때 그가 받으면서 뭐예요? 마음속에 편지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죠. 영적인 교제,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영적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속에 편지를 써주고 또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섬기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돕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는 경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영적인 교제와 사역을 통해서 편지를 써주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럴 거예요.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요 원래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잘 이루면 되지 뭘 자꾸 뭐 영적인 교제를 하라고 그러고 뭐 사역을 좀 그거는 나의 성격상 안 맞으니까 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면 되고 주님이 내 마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조용히 산다 할지라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은 자기 자리의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을 쉬고 호흡하고 밥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삶의 자리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게 편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성격상 안 맞는다. 체질이 안 맞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죠. 아무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는 한은 편지를 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경우 두 가지는 영적인 교제와 사역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생각했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편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번은 시작. 우리가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는 언제나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긴 써요. 내가 편지 써요. 자신의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사역하면서 써줘요. 그런데 써주는데 언제나 그 편지는 내 편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2절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다가
너희는 우리의 편지지만 뭐예요? 그러나 결국 그건 내 편지가 아니고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쓴 편지는 그리스도가 쓴 편지가 돼야지만 진짜 편지고 바른 편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영향을 안 준다고 해도 우리는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영향을 주고 받고 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세 가지 경우. 첫째는 악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사단 마귀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단풍 구경을 갔는데 사실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이거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분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목회입니다.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설교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이것도 목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길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게 됐는데, 차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거리가 너무 멀고 이제 좀 힘들어서 미국 교회를 좀 다니시게 됐대요. 미국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미국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인 교회인데 가서 드리는데 어떤 때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떤 경우는 목사님 설교가 없이 그냥 막 찬양만 막 하는데 은혜가 되고 말이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정말 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그 성도님들이 한 번도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시간을 가질 때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하는 거를 또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어떤 향수, 또 그 그리움, 또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영향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틀란타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 또 그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다라고 해서 좀 아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말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탄의 어떤 쓰는 그런 것들을 그 교회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악한 영향력은 없는지 그런 교회가 돼서 참 좋은 교회였다, 참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많은 경우에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 험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악한 영향력. 사단이 다 쓰는 거예요. 사단이 다. 자, 두 번째는 인간적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꼭 마켓 뭐 자랑하고 아니면은 뭐 식당 자랑해서 아틀란타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은 우리 식당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식당이 최고. 그래서 자기 식당 다 각인배기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서 모든 영향력은 뭐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자기 일을 자꾸 하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요, 이렇게 인간 영향력을 자꾸 이렇게 그걸 갖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어지면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마지막이 잘못돼요. 이것 또한 사단이 가지고 노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속박이 될 수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 영향력, 이건 목사가 저지를 수 있는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인간 영향력은 목사만 드러내고 목사 나타, 이게 엄청난 이게 두 번째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것만 다 얘기하면 어떡해. 좋은 거 얘기해야죠. 좋은 거 뭐예요? 네, 여기 선한 영향력. 사람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 선한 영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가 입을 열고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설교를 할 때도 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이 말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판단도.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의 주제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고 싶은 것, 주님께서 열망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향하신 그 마음, 그게 뭡니까? 승리하는 것, 회복하는 것, 치유하는 것,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 마음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아마도 지금 9년째 저희 설교를 주일 설교, 새벽 설교, 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계속 들으시고 거기다가 요즘에 막 큐트까지 막 듣고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막 9년을 그렇게 듣고 또 8년째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7년째, 5년째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9년, 8년 되신 분들은 10년 가까이 되셨으니까 제가 무슨 설교 딱 하면 저 설교 다음에 목사님 또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목사가. 교회만 나오면 설교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년이 돼서 은퇴를 한다. 지지난주에 은퇴하신 목사님께 가서 예배 드렸는데 참 멋있게 은퇴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도 이제 은퇴를 했다 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통 들어있는 게 양성우 목사밖에 안 들어있다면 저의 목회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꽝. 목회는 꽝이에요. 그 목회는 실패예요. 제가 뭐 9년을 목회를 했든 10년을 목회했든 20년을 목회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정말 제가 떠나도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없어지고 양성은 없어지고 저의 성우의 양자, 성자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말씀만 담아져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럴 때 바로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편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편지인 것이지. 요즘같이 말이죠. 목사님들이 설교 다 하고 20년, 30년 은퇴했는데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만 남아있어가지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온통 하는 게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간 일도 없고 말이죠. 그냥 그 목사님에게만. 그냥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우리는 정말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편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죠. 오늘 본문 3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자, 그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뭐냐? 먹이 뭐예요? 먹이 뭐예요? 펜? 잉크. 영어에 보면 잉크잖아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뭘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썼어요? 돌판에 쓰거나 종이에 쓴 게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잉크로 쓰는 건 지울 수도 있고 흐려질 수 있고 이건 없어질 수 있어요. 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그리고 그 이제 돌판도 아니고 이제 종이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이제 어디에 새긴 거예요? 뭐 파피루스도 아니에요. 이제 어디에 새긴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면 있어져요, 없어져요? 양성우 목사 없어져도 있어요, 없어요? 양성우 목사 없어지면 같이 없어져요? 양성우 목사 다른 게 떠나면 같이 떠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때 나라가 둘이었으니까 두 나라를 다 말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근데 뭘 맺는다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까지 다 드러내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깨트린 게 아니고 그들이 깨트린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것이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기록해요? 마음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기록되어지면서 말씀이 이제 어디에 기록되냐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던 언약은 다 깨트렸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셨어요. 신부돼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이제 하나님의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판에다. 깨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됐다라고 하는. 이건 뭘로 썼다고요? 잉크로 썼어요? 뭘로 썼어요? 인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편지가 됐으니까,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큰 소리로 하박국 선지자 읽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뭘 읽으라는 거예요? 환상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편지를 마음판 위에다가 이제 분명하게 새겨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도 달려가도 뭐예요?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읽을 수 있게. 이제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주시는 그런 영광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의 편지를 남겨주고 오늘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셨습니다. 우리 축하드리십시다. 함께 인사하면서 축하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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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뭐가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마음판에 써져 있다든지, 아니면 또 마음속에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써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내가 이런 것들이 써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워야죠. 뭘로 지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이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지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이제 다시 새김으로 이제는 누구도 파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그런 편지로 정말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